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부터 8절까지로 구약성경 673페이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사방에 주신 평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인물 설교로 아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방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유명한 전문 설문조사 기관인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 종교인의 이 종교 의식에 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한 질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져졌다면 여러분들은 왜 종교를 믿습니까? 이 질문을 오늘 아침에 이순식 집사님에게 전했더니 이순식 집사님이 대번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했어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 중에 다양한 응답 중에서요 67.9%가 이 한국갤럽에서 당신은 왜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67%, 9%가 이 평안을 얻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종교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중 단연 1위는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과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맡기는 자의 삶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고 언제나 늘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불평과 공포 그리고 먹고 죽을 수도 없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 쫓아서 만족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불평과 불만 뿐만 아닙니다. 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라는 아까 우리 보사님이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등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생각됩니다. 끝이 없고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들로 인해서 하루하루가 근심과 두려움으로 어쩌면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쪽 이스라엘인 유다가 그랬더라고요. 유다가. 당시는요,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였는데 이 국제 환경은 마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저 나라를요
저 나라가 이 나라를 치고요. 이 성읍이 저 성읍을, 저 성읍이 이 성읍을 치고 난리도 아닙니다. 하루가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대가 험악했으면 이 두 집 앞밖에 안 되는 가운데 요즘 말하자면 몇 개의 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유다가 아까 몇만이라고 했는 줄 아세요? 혹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큰 방패와 창을 잡고 있는 자가 30만 명,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명, 작은 군도 안 되는 이런 작은 유다가 말이에요. 무려 60만 대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쳐들어오면 이 전쟁통 같은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려고 이 작은 군과 같은 유다가 60만 명, 거의 60만 명 아닙니까? 58만 명이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아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 평안이 사방에 그냥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적으로부터 전쟁터와 같은 삶으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늘어놓는 삶이 아니라 사방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건강에, 또한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모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망의 기도에 사방의 평안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에게 이 사방의 이 평안을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사방의 평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불안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찾아봐도 불안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사방의 치유, 사방의 회복, 사방의 위로, 사방의 사랑, 사방의 축복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님들에게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또한 자녀들에게 이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 이리 봐도 평안, 저리 봐도 평안.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이리 봐도 걱정, 저리 봐도 걱정,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사방의 평안, 아사 왕에게 임했던 이 평안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제가 봉독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라고 했습니다. 자, 아사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사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적은 있나요? 아사왕. 이 아사왕은요, 이 아사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왕. 그러니까 이 계보를 한번 올라가 보자면 한번 볼까요? 아사는 누구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 르보암의 아들 아비야, 아비야의 아들의 아사. 그러면은 무슨 할아버지요? 증조 할아버지요? 고조 할아버지요? 다윗이 고조 할아버지요. 고조 할아버지. 다윗의 계보의 고조 할아버지, 손주예요, 손주.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계보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사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잘 나타냈는데요. 역대하 15장 1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느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었을 때에 아사는요 인정에 끌리지 않았어요. 어머니니까 어머니 요번만 좀 넘어갑시다. 이렇게 타협한 게 아니에요. 태후의 위를 파하고요.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우상을 가루내어서 시내가에서 불을 확 찔러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아세라의 목상, 우상을 말입니다. 우상을. 이렇게 나라에 만연된 우상을요 철저히 타파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평안을 주셨다. 이 참 아주 귀한 진리인 것 같은데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타파해야 될 것들을 철저히 타파해야 될 것인데요. 불교에는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어요. 천주교에는 마리아상이 또 있고요. 그죠? 그것처럼 보이는 우상도 타파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물리적으로 타파하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만약 그랬다가는 사회에 완전히 매장됩니다. 매장돼. 심지어 이 불교,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도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 그 절에 대웅전에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막 통성 기도하고 그 예의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인터콥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로서 전도 대상자의 배후의 악령을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못해도 우리가 기도로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붙잡고 있는, 지금 만족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함께 예배 드리는 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예? 오늘 이순식 집사님 모시러 갔더니 그 앞에 그 진리와 교회 거기서는 뭐 바자회 한다고 뭐 전을 피고 막 난리더라고요. 예? 그거를 밖에서 이렇게 창문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부럽더라고요. 예? 우리도 저런 거 할 수 있는데, 예? 부럽더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인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 대상자들, 아니 지금 멀리서 찾아가지고 모시고 올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있는 전도 대상자들, 노병규 씨나 이런, 지금 이분은요 불교, 천주교, 뭐 기독교 다 가봤대요. 예? 그런데 지금 계속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분을 전도하고자, 예? 자리를 또 한번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붙여진 성도들 아닙니까? 예? 봉황기 성도, 아니 교회 가까운데 이사 온다고 저기 유성에 나갈 거를 갖다가 바로 이 걸어서 3분 거리에, 예? 이 모든 것은 기도로서 이 모든 배후의 악령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함께 이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그냥 기도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그분들에게 또 섬기고 나눔으로 인해 함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이레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탐심, 이런 우상들도 타파해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만 없애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가 품고 있는, 예?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탐심이나 그런 우상들까지도 타파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평안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악행도 불신도 염려도 근심도 교만도 다 타파해야 되는 거예요. 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이에요. 참 귀한 말씀이에요.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거울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거울로 비춰보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숨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성도가 진실로 회개될 때 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살고요, 내가 살고요, 나라가 살고 모두가 다 잘 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모이기에 힘썼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것처럼 지난주 가나 혼인잔치에도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하인들에게 말씀드렸을 때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가나 혼인잔치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평안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면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온다고요. 그래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회개할 것이 있다면 온전히 다 회개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내 잔을 채워주셔서 그 채워진 잔 가운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평안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자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아사 이 왕은 이 개혁 운동 가운데 우상 타파를 그친 것이 아니에요. 우상 타파, 이 우상들을 세워진 것들을 불살라 버린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무슨 말이에요? 밑줄 친 것만 보면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사는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처럼 참된 회개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버릴 것, 그러니까 제약된 것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거는 반쪽 회개인 거죠. 내가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것은 반쪽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쪽의 반쪽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하면 불신자들은요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 성도들이라면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늘 성경 보고 찬송하며 예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10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니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이세요?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을 가지지 말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구스의 100만 대군을 쳐부수는 승리를 주셨는데요. 이 본래 구스는 성경에서 말하는 애국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것으로요. 이 구스는 무려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60만에 가까운 58만 대군으로 이 100만 구스의 대군들을 물리치는 승리케 하는 결과를 놓게 된 것은 무슨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의 어떤 악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 이기게 하신다는 교훈인 것인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예배하고 기도와 찬송합시다. 그러면요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아니 저도 사람인데 뭐 매번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매번 신실하고 매번 성령 충만하고 그럴 수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이 강단에 서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어느새 그런 마음들이 싹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기쁨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악령들을 이 모든 한 길로 왔던 악령들이 7길로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자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죄가 물러갑니다. 회개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제는 이전 것은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푸대에 담으셔서 새로운 역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산적해 있잖아요. 뭐 이 집 저 집 할 것 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제 아무리 세상이 요란해도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사방에 평안밖에 없는데 이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사 왕에게 임했던 이 축복,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이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와 있는 이 모든 악한 이 우상들은 다 물리치고 회개하며 그러므로 이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이 가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렇다면요 예배가 살아나면
세상도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면,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보지도 듣지도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죠. 삼중고로 인생을 살았던 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열병을 앓았었어요. 들을 수도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보지도 못해요.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8살 때요, 누구를 만나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요. 앤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녀는요, 많은 책도 저술했지만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는데요, 가장 보람 있고 가장 행복한 생애를 보냈다라고 자기네가 고백하면서, 그런데 임종 때요, 임종 때 돌아갔을 때 이 헬렌 켈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시작.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자, 지금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씀은 어떤 말씀을 남기고 가시기 원하십니까? 아이고, 안 돼. 하나님 요거 좀 이거 좀 해결해 놓고, 아니 지금 얘네들은 안 돼요. 그렇다고 안 갈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이제 때가 됐다. 그럴 때 여러분 임종 때에 이렇게 헬렌 켈러와 같이 참으로 나의 인생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릴 때 열병을 통해서 듣지를 못해요. 보지를 못해요. 뭐가 아름다운 인생이었겠습니까? 그 어떤 것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이 헬렌 켈러를 통해서 이 고백은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마지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까 이 이야기를 그대로 내가 이수 집사님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집사님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고 가실래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 그 한마디 하고 갑시다. 하나님은 그녀에게 생명의 멸관을 씌워주신 것으로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 마지막까지도요, 임종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평안을 주고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내가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믿고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나눔, 이것을 통해서 뿌려진 곳들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사방에 평안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아사왕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엄청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가지고, 자,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으로 변화될 때 더욱 평안해집니다. 자, 아사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인 역대하 15장 8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밑줄 친 것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는요, 아샤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여호와의 단을 증수하는 것이었는데, 그는 성전을 온전히 보수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도요 저희의 만난 바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죠? 회개. 두 번째가 가까이 하는 것. 세 번째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오늘 오차는 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뭘 준비해 주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하고 식사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지상 이전을 할 장소를 제가 하나 찾아가지고 반석에 위치한 곳에 저희들이 식사 후에 한번 방문을 할 예정인데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 한번 다녀오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돼요. 어디에 짓는가? 어디에 짓면 좋을까요? 반석에? 반석에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시는 전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요 예배가 끊이지 않듯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제가 제일 부담스러운 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은 온통 장사꾼 소굴들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장사꾼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일일이 다 내쫓았어요. 양이나 소나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것을 여기서 다 가져가라고. 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 말씀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으로 항상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과 뜻은 오래전부터 묵상했던 것으로 추석 연휴 기간 기도 중에 앞으로 이레교회 성도님들은 기존 레슨은 유지하나 레슨비를 받지 않을 것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하여 주신다면 이후에 입금부터 이 내용에 관한 그 어떤 질문도 정중히 사양합니다. 오직 저의 영성과 값과 을이 아닌 성도 간의 관계와 이레교회를 위함이오니 양해 부탁드리며 박영자 집사님께서도 일정을 조절하여 레슨을 시간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동안 도움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은 장사 집으로 만들지 마라. 제가 레슨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나눈 말씀이 말씀으로 변화될 때 더욱 평안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여기서 보여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안하게 살려면 죄짓지 말라.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느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가 견고하고 견고하면 평강이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에도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48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이요? 네. 그렇습니다. 평강은 바로 성령의 은혜. 이 성령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한 무궁무진한 이 평강이 예비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예수 잘 믿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여서 사랑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끝까지 겸손하고 근신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사방에 평안케 되는 무궁한 끝이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차고도 넘쳐서 이 차고도 넘치면 이제 이 평안은 어디로 흐를까요? 다윗을 통해서 아사까지의 그 계보가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다윗에게 임했던 르호보암에게 임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아사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믿음,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이러한 사방의 평안이 온전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알기로는 이태병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 가진 것은 없으나. 예. 이 헬렌 켈러 하면 꼭 이 무슨 시인이죠? 갑자기 그 시인 이름이 뭐예요? 정명, 송명자? 송명이 이 나아가 그 송명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찬양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는 이 찬양으로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것은 없으나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남에게 있는 건강이 취한